에스겔서엔 유명한 말씀 나오죠. 아버지가 심포도 먹으니까 아들이 이가 실이다. 요즘 한국 뉴스에 이번 주간은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증조부가 친일파, 아버지는 좀 그쵸 문제가 있는 의사인데 그 후손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시끌시끌하고 이 본문 읽으면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못된 짓 해서 생긴 재물로 그걸 자랑하면서 사는 것보다 약간 좀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가 지금 이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옛날에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신데렐라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신데렐라 이야기의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언니들의 이름은 다 귀족의 이름인데요. 신데렐라라는 이름은 귀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본명이 안 나와요. 신데렐라라는 말은요, 제투성이 하녀들에게 붙이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아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본명이 될 정도면 안 바뀌는 거죠. 계모가 그렇게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동화는 하는 게 아닙니다. 봤더니 그 동화의 환상같이 마법처럼 탁탁탁 바뀌잖아요. 그런데 묘한 메시지 하나가 딱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주의사항을 줍니다. 12시가 지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시 반이나 10시 정도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데렐라가 너무 좋았는지 이걸 놓칩니다. 그래서 종이 울리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신발도 하나 흘리고 오고 탁탁탁 바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시간을 넘긴 일 때문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환상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바뀌는 거죠. 되게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왜 유리 구두는 안 변했을까? 그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고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종소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다 종소리를 지키며 살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잖아요. 수업 종치면 가야 되고 해야 되고 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가끔은 종소리를 어겼을 때 그게 깨어졌을 때 우리의 그 유리 천정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심포도 좀 먹으니까 아들이 이가 시리다. 안 될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이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부모가 쥐어놓은 빚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받는 그런 시대잖아요. 부모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잖아요. 강남 대치동에 태어난 아이하고 어디 강원도 골짜기에 태어난 아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앞선 세대가 만든 삶의 결과가 다음 세대가 짊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제가 새벽마다 휩들어요. 왜 자꾸 이제 주저앉는지. 뭐 제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제 체질이나 체형, 뭐 제 습관이 만들어 놓은 걸 수 있습니다만 근본은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환경,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실패, 우리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기는 하는데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거죠. 이런 현실이 오래되면 참 무서운 게 우리는 그것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이 원래 그랬고 내 부모가 그러니 나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봐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든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가끔 있습니다. 그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젠가요, 어떻게 하다가 정말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쇼츠 설교 영상을 봤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 고통이나 이런 거 없다. 솔직히 속으로 욱하는 화가 났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 가져준 사람은 문제를 만날 일도 없고 불교식 믿음 아닌가요? 어떤 높은 덕에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그걸 가져라. 제가 읽은 복음서는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핵심은 어디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만난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럴 사람들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빚 못 내서 도망간 사람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도둑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높은 믿음을 얘기하셨지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요, 그것을 강요하는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불교적 설교들이 우리 스스로도 포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작아서, 나는 교회 직분이 작아서, 나는 뭘 안 하니까,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대물림이 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운명은 아닙니다. 성경에 운명이란 건 없습니다. 내게까지 온 것은요,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온 건 온 거예요. 그러나 그걸 또 굳이 내가 운명이라고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게서 무엇을 시작할 것인지는요,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은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 마음 먹는 거에 따라 삶은 바뀌어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만들어낸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부모가 낳기는 했지만 그것이 내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총은 여기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8장은 이어서 의로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포로에서 벗어난 사람 아닙니다. 성전을 다시 지은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을 높이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여전히 포로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하나 있죠. 포로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처럼 살지 않고 망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요. 포로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자기 부족한 먹을거리를 나누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뭔가 결이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이, 환경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떨지라도 나는 내 가치대로, 내 믿음대로, 내 고백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가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환경이 내 형편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요,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살 것까지인지 환경에게 내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러하니 저러저러하니 그냥 이렇게 닥치는 대로 입 닫고 그냥 대충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요. 내 삶을, 내 생을요,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 먼저 생각해도 나는 정직을 선택할 수 있고요. 상처가 미움을 요구해도 나는 생명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싼 옷 없어도 내 가진 옷은 예쁘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을 정신은 내가 지니고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손해를 보더라도요, 조금 힘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결이고 성령의 숨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살아라. 돌이킨다라는 말이 회개를 얘기하는 슈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상처도요, 지나온 환경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잊고 살아도 문득문득 치고 올라와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 상처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킴은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지를요, 이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 속에 그 쓴물 삼키고 있는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다시 무릎 꿇고 세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상처에 끌려가지 않겠다고요. 나는 더 이상 실패의 경험에 좌지우지되지 않겠다고요.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내 자신을 나도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돌이켜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하여 삶의 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 새로운 선택이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길이 보여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때때로 반대입니다. 말씀 따라 한 걸음 내딛다라 보면 그 걸음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누구도 그 길을 알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던 건 단 한 가지, 주님의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상처를 돌려주던 사람이 오늘 멈추면 거기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익 줬던 사람이 정의를 선택하면 거기에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받은 상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기로 결단하면 그 자리에서요,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작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쌓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새로운 삶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미 만들어진 길을 잘 따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이전에 없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간 길을 나만 가야 할 길을 가니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유리천장 환경은 숙명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에서 부모들이 자꾸 아이들을 안수기 대대로 보냅니다. 제자들이 막습니다. 막은 이유는요, 아이들은 그 당시에 인격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를 못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어린이 주일이면 꼭 언급하는 얘기잖아요. 누구도 막지 마라. 천국은 아이들의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처럼 맑고 순수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어린이 주일 설교죠. 그러나 그리스어 성경의 뜻은 크게 아닙니다. 아이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람 대접 못 받는 존재들입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핵심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막지 말아라. 너희의 판단이, 너희의 선입견이, 너희의 가치가 하나님의 일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판단이 주님의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총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과거에 가두지 않으셨기에 나도 다른 사람의 과거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길을 걸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끊어내면 다른 사람은 그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관계도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돌이켜 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막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생명에게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쉽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숙명처럼 느껴지고 넘어설 수 없는 유리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사는 것에 있습니다. 숙명의 노예처럼 환경의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비록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선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과 삶이 그 고백을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가문, 좋은 배, 좋은 환경, 좋은 돈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는 미얀마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여행을 와도 여기는 사갈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긴 주님의 말씀 외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길이 달라집니다. 길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유리천장은 우리의 하늘 아닙니다. 우리의 하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까지 이어진 오래된 길이 내게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새 길,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요, 내 가족에게요, 내 동료에게 막으면 안 됩니다. 그 세계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치로 삶아 그 말씀의 결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심으로 새 길, 새 은총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굳어버린 오래된 생각과 두려움을 걷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형편에 눌리지 않으며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야 할 것은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고 놓아야 할 것은 놓을 수 있는 자유를 주옵소서. 그리고 지켜야 할 생명과 사랑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사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돌이켜 살아라는 음성을 따라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